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여러분들 왼수 있으세요?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참 당혹스럽죠. 만나게 되면 또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참 힘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함께 말씀 듣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6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하면 비신자들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기억합니다. 왜 기억할까요? 그렇죠. 힘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고, 비신자들까지도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실천을 못해서 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도대체 이 미움의 감정, 심지어 원수까지도 맺어지는 이 극단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순간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은 10배, 100배 갚아줄 거라고. 여러분들도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마음이 비슷한가 봅니다. 어떤 남자가 옆집 사람과 원수가 됐어요. 시작은 쓰레기 떨어진 거 하나로 시작이 됐는데 갈수록 그 싸움이 커져서 동네방네 서로 욕하고 다니고 또 그 욕이 다시 귀에 들리고 큰 싸움이 됐어요. 정말 이웃이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찌나 옆집 사람이 미웠던지 남자는 속으로 옆집에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불이라도 나서 그냥, 또 정말 부딪혀서 감정이 격해질 때는 그냥 밤에 그냥 기름이라도 부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싶은 이러한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고 그 감정을 자기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어느 날 정말 불질러야 되겠다고 기름을 사다 놨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어느 날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부질러 버려야 되겠다. 뜨거운 맛을 보여줄 테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밤마다 자다가 자기 집에 불나는 꿈을 꾸게 돼요. 그 뻘떡 일어나면 자기 집에 불나는 꿈.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면서 불안해하는. 이거 어리석지요? 뭐로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아이고, 종이 한 장이 사람의 감정을 이 지경까지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어리석. 중국의 달마 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요. 참으로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으니.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마음이요. 참으로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으니. 이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네. 남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참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남 얘기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면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대상보다도 누가 죽어요? 자기가. 그런데도 그냥 미움을 막 키워. 막 키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에서 막 자라. 누가 키우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네. 너무나 잘 알아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 그러면은 잠도 안 오지, 소화불량 걸리지, 몸 아프기 시작하지. 이거를 두 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화병. 화병이라고, 화병. 화병 나는 거. 화병은 누가 낸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본인 마음에 불을 질러서 화병을 낸 거예요. 하버드 의대 리틀만 박사라는 사람이 사람이 화병을 담고 있을 경우 신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는가를 연구했는데, 화가 차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마비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대요. 2배 이상. 네. 뉴요크 대학의 레이포드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변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화와 생명의 단축 관계, 화가 많았을 때 생명의 단축 관계를 조사했는데, 화 잘 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5배가 높다. 5배가 높다. 미움이나 적개심을,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으면 누구를 죽인다고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근데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누구에 대한 조그만 미움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자꾸 키워. 자꾸 키워. 점점 키워서 나중에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키워. 병나지요. 만나면 어색하지요. 자기 삶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려지던가요?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인디애나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 양치기예요, 양치기. 자기 목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나는데 옆집 개가 양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서 양들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응? 물어 죽여도 하필 그 개가 애지중지 사랑하는 양들 중심으로 또 물어 죽이는 거예요. 아주 탐스럽고 튼튼하고 예쁜 양들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양치기인데 옆집 개가 와서 계속 와서 물어 죽여. 어떻게 할래요? 에? 어떻게 한다고? 개 주인한테 따지러 가야겠다. 따지러 가면 그래도 양반이야. 어떤 사람은 뭘 준비하더라고. 엽총 준비하는. 엽총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엽총으로 쏴서 개가 죽었다. 옆집 보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참, 뭐로 시작됐어요?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되는. 또 옆집 가서 따졌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움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치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울타리를 더 높이 치지도 않고 또 엽총을 준비하지도 않고 또 그 집 가서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웃집 아기들,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아주 예쁜 양을 애들한테 선물을 했대. 그 애들이 양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잖아요?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걔가 어때요? 으르렁거리죠? 그럼 뭘 묶어 놓겠어요? 개를. 개를 묶어 놓게. 지혜로워야 되는. 감정의 감정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는. 그래서 감정이 격화될수록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감정의 감정으로, 싸움의 싸움으로, 이거는 본인도 풀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예요. 결국 둘 다 죽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도록 노력해. 원수 갚으면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우리 옛날에 중국 영화, 우리나라 영화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들한테 원수를 갚아다. 응? 옛날 무협 영화나 만화의 아주 주제 아닙니까? 원수를 갚아다오하고 유언을 하면 애는 죽을 때까지 뭐래요? 원수 갚는 일에 소림사 들어가서 무예를 연마하고 이러다가 아버지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고 인생을 끝내면은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또 뭐라 그래? 원수를 갚았다.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참 어리석은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보가 되라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수도자들 있죠. 조금은 뭐 좀 다릅니다만은 초세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 초세기의 신자들은 순교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소원. 하느님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그 당시에 아주 월계관을 받을 수 있는 2개가 있었어. 여러분들 어떤 월계관이냐면 하나가 순교자가 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는 또 월계가는 뭐냐면 동정순교자가 되는, 자기의 모든 욕망을 하나님께 바치고 목숨까지도 바치는,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로마가 거의 300년에 가까운 박해 기간을 끝내죠.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나중에 국교로 승인하면서 이제 많은 열심한 신자들이 순교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는 것에 너무 힘들어졌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깊은 산속이나 광야로 나가서, 광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터키나 그리스에 가면은 옛날 수도자들이 살았던 토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메테오라 같은 데는 그냥 그 꼭대기에, 그 높은 산 꼭대기에 높은 봉우리 바위에 집을 짓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세상의 번잡함에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것에 살고 싶지 않다는, 오직 하느님 안에서 살고 싶다는. 그래서 이제 수도 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수도 생활이. 집을 떠나서 사람이 없는 곳에, 그곳에서 살겠다고 갔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심지어는요, 아주 깊은 봉우리에 혼자서 이렇게 살고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밑에서 밥을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먹으면서 수십 년도 수도하면서 살곤 했는데, 그런데도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사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로 가요? 마음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도 희노애락이 같이 교차하는 거야. 혼자 있어도. 응? 그래서 이 수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살려고 다 세상을 떠나서 여기 왔는데, 이게 도대체 마음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의 수련을, 아까 여러분들 마음의 수련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미움의 감정이 한번 잡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 만든 방법이 있어요, 수도자들이. 무슨 방법이냐면 마음의 문지기라는 걸 뒀어. 마음의 문지기. 여러분들 집에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해요? 문 닫죠? 문 닫는단 말이지. 네? 다른 사람이나 혹은 나에게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문을 닫으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내 식구가 들어올 때는 문을 열어주지요? 내 식구는 들어오고. 마음의 문을 닫는 거야. 마음의 문. 그래서 내 지금 마음 안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 이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문을 열어서 들어와라. 마음 안에서 그 키우는 거야. 사랑의 마음을 점점,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컸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고, 또 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까지 다 우리에게 성체성사를 주셨는데 하면서 내 마음 안에 그 사랑의 말씀들을 자꾸 키우는, 자꾸 키워. 사랑을 키우고, 평화를 키우고, 인내를 키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들을 자꾸 키워가는. 그럼 내 안에 뭐가 가득 차요?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이. 그리고 그러한 단어들, 그러한 마음들은 자꾸 들어와라. 자꾸 들어와라. 그걸 자꾸 받아들여. 그런데 이제 문은 열기만 하나요? 닫기도 해야지. 언제 닫아요? 미움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닫아. 넌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라.
누구에 대한 나쁜 것이 보이려고 그래. 그러면 얼른 눈을 닫는 거야. 난 보지 말자. 또 누구에 대한 욕하려고 하는 그 안 좋은 감정들이 내 안에 자꾸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자리 잡지 마라. 너 나가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지기는 정말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와 자비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감정과 하느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다른 것들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뭐가 가득 차기를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거를 수도자들은 마음의 문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 여기에 두고 사는 거야. 자, 들어보시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사랑과 평화 이런 거는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만 자꾸 끌어들여요? 미움과 증오와 남의 잘못된 거 심지어 잘 들리지도 않는 걸 귀를 밝혀갖고 들어서 쟤는 어떻게 짓단 말을 어떻게 했더라 이것까지 잡아 끌어서 내 안에서 막 키워. 쟤는 그거에다 지가 더 붙여. 그럼 내 안에 뭐로 가득 차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걸린다고요? 무슨 병이? 화병에 걸린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문단속 잘해야 돼요. 도둑만 들어오지 말라고 문단속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단속을 잘해야 마음의 평화가 자리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게 한번 자리 잡으면 빼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나가. 절대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그것이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히면은 인생이 불쌍해지는 거야. 뿐만 아니라 신부인 제가 우리 자매님들을 거의 매일 보잖아요. 평일미사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봐요. 그리고 성체 분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빨리빨리 하죠? 그래도 다 보여. 얼굴이 다 보여. 이분이 오늘은 평화로운지, 어제 뭔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요즘 근심 걱정이 끊임이 없는지, 아니면은, 요즘 참 평화로운가 보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 은총 속에서 사는가 보다. 이게 척 보면 압니다. 앞으로 또 이러고 받는 거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지기 아시죠? 내 마음에 그 재물만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내 마음. 그래야지 평화롭죠. 참 용서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밝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만나면 편안한 사람.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참 말은 안 했는데도 이렇게 좀 뻘끄럽고 편치 않은 사람이 있어. 그 안에 뭐가 가득 찼어요? 미움이. 남에 대한 험담. 근데 어떤 사람은 편하고 막 그래. 그리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편해져.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문단속을 잘한 거야. 문단속을 잘 못하면은 참 인생 불쌍해지거든요. 옛날 수도자들은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의 마음과 사랑 그 열매들을 이렇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누가 망가진다 그랬어요? 자신이 망가져요. 이것에 대해서도 또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그지요? 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들은 복음 말씀하고 같죠? 복음 말씀하고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따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대고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속옷마저 내주고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 되찾으려 하지 마라. 쭉 바오로 사도의 말씀으로 같잖아요. 네?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맡기라는. 내가 갚으려고 그러지 마. 내가 갚으려고 그러다가는 나도 감당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벌어지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고,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보 만드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훨씬 더 지혜로운 말씀.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참 이 말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쉽지 않은 말씀.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말씀을 비신자들까지 기억하는 이유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감정의 격변을, 내 마음 안에서의 그 미움의 격변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도자들이 나름대로 마음 수양의 방법으로 썼었던 내 마음의 문지기 아시죠? 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뭐 온통 어질러 놨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놈들이 할 때 문 닫아 얼른. 얼른 닫고 그래 내가 깨끗하게 집안을 치워야 되겠다. 식구들이 왔을 때 다 좋아하게. 또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모두가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의 마음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우면은 본인이 예뻐지고 본인이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그런 미움이나 원수 맺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실 때 문단속 잘 하세요. 문단속 잘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예쁘고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그러한 은총의 열매들을 곳곳에서 맺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깊은 뜻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의 시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셨죠? 네. 뭘 잘하라 그랬어요? 문단속 잘. 집에 문단속 할 때 대문만 잠그지 말고 마음의 문단속. 그리고 누구를 들여보내라고요? 사랑, 하느님의 말씀을 담는 그런 은총의 삶이 이어지기 바랍니다. 마친 기도하고 항복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들 하셨습니다.